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네, 이렇게 또 1년 만에 거의 1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 물레동교회에서 잘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또 이제 군종 장교라는 또 새로운 임무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또 군종 목사로서 이제 군 장병들을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1년 만에 이제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께 한 해 동안 어떻게 열심히 또 사역을 했는지 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제가 더 그 큰 힘을 얻어서 잘 감당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짧게 이제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군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영상과 또 사진들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요즘 군대는 어떤지 어떤 목사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으로 군대를 위해서 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장병들이 이런 상황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더 많이 힘써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응원을 받기 위해서 또 왔습니다. 함께 좀 마음을 기울여 주셔서 또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 활짝 여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8월 15일 광복절도 있었고 물론 보통 6월이긴 하지만 군선교 주일을 오늘 지키면서 또 제가 있는 부대는 또 12사단의 오하나 여단이라는 곳입니다. 12사단은 강원도 인제에 있고요. 그곳이 우리나라 지형상 가장 험한 산악 지역이라서 산악 군단이라고도 부르고 굉장히 험한 산악 여단이기도 합니다. 훈련을 다녀오면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멘트처럼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군종 목사로서 제가 이제 그 군안에 갔을 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나 교육을 받으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결론은 바로 이 멘트였습니다.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 지금 부대에 이렇게 제가 군종 목사로서 있으면서 활동을 하지만 사실 그 믿는 사람 혹은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사실은 무교이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뭐 강제로 교회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오로지 그냥 자원에서 자의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무교이거나 종교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죠. 간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는 뭐 교회 종교 없어요. 나는 믿지 않아요. 뭐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아도 사실 우리 군종이 언제 생겼나 군 안에 군종 목사가 혹은 이제 다른 종교라면 법사나 신부님들이 이렇게 들어가 계시지만 그런 종교 활동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였나라고 한다면 저희가 받은 교육에 의하면 6.25 전쟁 때였습니다. 6.25 전쟁 때 그 병사에 의해서 한 병사가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수많은 전우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혹은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완전히 막 멘탈도 다 완전히 부서져서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다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당장 죽을 때 죽고 나면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께 편지를 썼습니다. 대통령님, 이곳에 너무나도 많은 장병들이 싸우지 못하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이곳에
성직자를 보내주세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그 편지가 도착을 해서 그때 민간 목사님들과 민간 신부님들이 먼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 전쟁 상황 속에 그 포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찾아다니시면서 군종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 이후부터 이 생사로 오가는 전쟁을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군인들에게 종교 활동을 그 신앙의 힘이라는 거는 정말 크구나라는 그 힘을 겪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군종 장교로서 와서 그 군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계급을 갖고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사실 이제 전쟁 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지금 세대에 있는 인원들은 과연 뭐 전쟁이 나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종의 힘, 군종이 갖고 있는 신앙의 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요즘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나 국제 정세가 움직이는 거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도 군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게 꼭 남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나라이다. 그만큼 군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역할이. 우리가 더 평화롭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 장병들이 나라를 지켜주는 그 힘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병들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는 인원들이 20살, 21살, 22살 요때의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살 날은 지금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럼 100세를 살아도 80년은 살아야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80년 후라고 하면은 그때는 120세가 될지 150세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과학의 문명의 의학이 발달된 세상을 살 텐데 그때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80년을 더 살든 혹은 그 이상을 살던 그 날 동안에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이 안 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평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한다면 그 8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처럼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얼굴이 좀 심각해집니다.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80년 아니라면 어쩌면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라는 이런 생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 장병들이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평화 그리고 오늘의 일상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고 이곳에서 군 장병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시간을 나는 운이 나빠서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나는 흙수저라서 나는 뭐 그런 이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와 있어서 나는 끌려왔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고 이건 낭비되는 시간이야 라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사명인지 그리고 국군 장병이 할 수 있는 그 역할 그 한 사람이 있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그 군 생활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잡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물론 이제 민간인으로서 이제 군 밖에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사시지만 항상 여러분들도 우리 장병들 생각하실 때 많이 감사하는 마음 또 그들을 응원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는 또 이제 군종 목사로서 또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믿음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모든 성도님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또 알려주고 우리가 더 힘내서 건강하게 또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저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우리 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스러울 성자를 붙여 성스러운 교회, 즉 성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소망과 또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삽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에나 우리에게는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을 향해서는 화목하고 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든 잘 되기를 소망하고 또 교회는 불같이 부흥되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저 역시 또 교회를 향해서 바라고 꿈꾸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작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은 이에 대해서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 성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그러니까 모일 회자를 사용해서 회라고 부릅니다. 교단 안에 소속된 목회자들의 모임은 교단에 따라서 지방회 또는 노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교회에는 성스러울 성자를 붙여서 성교회, 즉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지방회나 교회에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에 성스러울 성자를 붙여서 성교회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방회나 혹은 교회의 모임은 세상에서의 사람들만 모이는 단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지하며 모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물레동교회가 제가 바라고 꿈꾸는 소망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자리를 더 크게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합하며 친목하고 또 합력하며 연합할 수도 있고 또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며 또 화합하고 연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죄를 사해 줄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직접 옷 입혀줄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주님의 일꾼된 우리의 사역에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였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게 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나타나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섬겨야 하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도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생명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의롭고 겸손한 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사도 바울 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또 생명과 회복의 강건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없으면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맡길 만한 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라도 침묵하셨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겸손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세상이 놀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으로 변질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는 그의 많은 지혜로 이루어놨던 일들이 큰 영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그것은 오히려 심히 큰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이렇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니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불가분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재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같이 소망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말씀 중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며 겸손한 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을 향해 심히 교만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라고 책망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책망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 괜찮은 면도 있고 또 봐줄 만한 것도 있으며 또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분명 괜찮은 분들도 있고 또 존경할 만한 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진정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괜찮다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답이 될 수 없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여전히 교만한 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의 말씀이 개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관점에서 비춰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가 스스로를 괜찮아하는 것은 역시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종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연단과 또 어떤 겸손으로 나아갔는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인정하시고 또 우리 물레동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은총을 입는다면 이제부터 여기는 성령의 불바다가 될 것이고 다시 초대교회 역사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를 소망하시기에 오늘 말씀 안에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한 절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는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물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 앞에 마음과 머리를 숙이고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으로 옷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곳입니다. 얼마나 낮아져야 이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을는지는 다윗의 고백인 시편의 기도들과 또 욥이 당한 고난을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나라와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이렇게 합심하며 기도하는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물레동교회는 지난 65년 동안 언제나 모범적으로 모였고 또 연합하였고 순종하며 좋은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시고 또 헌신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랑으로 합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물레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순종을 드렸던 여러분들의 헌신이 곧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더불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도 마음에 깊이 담으셔서 참으로 세상을 바꾸는 생명의 역사, 또 진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타오르는 성물레동 교회로 더욱 정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세우고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성령님께서 그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물레동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우리 물레동교회 모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위로와 또 은혜와 소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가 되어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물레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영혼 구원의 사역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또 이 시간 초대교회의 불같은 역사를 기억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물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